오늘의 묵상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워야 할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기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기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나의 욕심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질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닙니다. 듣기도 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에는 듣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이방인들은 풍성하고 아주 거창한 제사나 예배를 통해 신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그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신도 이만큼 복을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은 최대한 화려하게 드리면서 자기들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신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드려야 했고 거룩하지 않으면 죽기에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제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혹은 더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자기를 봐주시도록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결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히 맞춰져야 합니다. 3일 동안 기도에 대해 계속 비슷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하시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는 것에 소망을 둘 때입니다. 이 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관점에서 간구할 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런 관심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서 반드시 부활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달라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처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기도가 되어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결국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위하여 옆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이 영화롭게 되어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는 것에 모두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열망과 기대와 관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내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따로 국밥의 기도의 생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어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보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기도, 쫓겨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전한 나의 욕심에 불과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나의 구원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에 따라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소금과 빛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의 뜻대로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꾼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이것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삽 말고 포크레인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파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일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응답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 감독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일을 벌리면 도리어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뒷북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무시해야 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나의 소원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간절한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날마다 배워가고 날마다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